네, 오늘은 전도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 17강 기도학교 4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소제목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중보기도의 뜻, 의미는 교회 용어 사전에 보게 되면 전체 교회나 국가 또는 남을 위한 기도, 즉 무슨 말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혹은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흔히 중보기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정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보기도는 또한 개인 기도보다 훨씬 응답을 빠르게 받을 때가 많다. 참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 받지 못하는데 중보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 응답도 같이 받거나 혹은 나의 기도 자체도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기도응답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도 바로 이 중보기도의 원리, 또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8번입니다. 간청기도와 강청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 혹은 비슷한 글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간청기도는 말 그대로 간절히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강청기도는 무리하게 억지로 때를 쓴 듯한 청하는 기도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기도와 강청기도, 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직접 오프라인에 오셔서 내용을 강의를 들어보시면 또 더 자세히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니 강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혹은 요점만 혹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9번 보시겠습니다. 9번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밥을 식사만 하지 않는다고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식사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금식기도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하고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흔히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한 이유가 보시면 금식기도 하기 위한 조건이, 환경이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혹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금식기도원은 그런 것이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V나 신문이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공급받았던 것을 모두 차단해야 됩니다. 세상적 공급을 끊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세상적 공급을 받거나 혹은 세상적 공급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는 결국 식사의 그런 식사의 유무 혹은 식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가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환경까지 다 끊어야 되겠다. 금식기도 하는 시간이라 하면서 TV 보고 신문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금식기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식사 또한 하지 않고 모든 그런 먹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그래서 내용 보시게 되면 이번에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9장 25절 말씀부터 내용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25절 중요한 부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지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꾸짖는 그 과정인데 그 꾸짖는 주님께서 축사하신 과정, 그리고 이후에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29절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면 KJV, 킹제임스 영어 버전 성에 보시면 기도 외라는 것은 영어 보시게 되면 But by prayer and fasting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그만큼 금식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마가복음의 위임 명령입니다. 그때 금식에 대한 내용이 그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서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금식이 중요하다. 또 금식해서 이런 귀신이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귀신 쫓아낸 주의 명령은 있지만 금식하지 못하면 안 나간다는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 금식을 안 하면 귀신 안 나간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말 그대로 금식 기도를 해서 나간 귀신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귀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혹은 다른 강의 때 다시 좀 더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못했으니까 나 오늘 축사 못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보시면 이 R.A. 토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인간의 식욕과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는 영적 훈련으로서 자기를 깨뜨리며 불순종의 자세를 낮춰 순종을 결단하며 결국 금식 기도는 육신을 죽인 것보다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이성 혹은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존감이 너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우월한 이 교만으로 연결된 그런 것은 금식을 통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린 것으로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라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번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보면 좀 습관적인 금식 기도를 한 듯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금식이 습관화되다시피 금식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모든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게 되면 또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비상한 경우나 특별한 위기를 당했을 때 온전한 정성을 바쳐서 기도한 이러한 금식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금식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기도마다 금식하라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금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이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에 역시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이제 후반 노란색 부분 보시게 되면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시니 패한지라. 그 다음 이제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 손이 사무리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말씀에 빼앗았던 성읍이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시 앞부분 보시면 종일 금식 첫 번째 종일 금식한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가 있었다. 금식과 회개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다. 그리고 어지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들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패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격했다. 쳤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막으셨다. 빼앗았던 성읍이 회복되었다.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다. 결국은 무엇이냐? 결론 보시면 회개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승리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되찾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와 회개 기도 그만큼 강력한 그런 결과를 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 회개 기도, 회개할 때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금식할 때는 당연히 회개 기도가 이어져야 되겠다. 함께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이제 11번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마음도 여러 마음이지만 한 가지 주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혼자서 기도하면 피할 수도 있고 혼자서 뭔가 영적 전쟁에 싸우게 될 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혼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영적 전쟁도 같이 하면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시너지도 더 얻을 수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승리할 수 있고 셋이면 또 어떻게 하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서 연합하고 합심하면
쉽게 쓰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절을 통해서 전도 4장 12절 말씀 통해서 합심기도에 대한 주제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연합해서 전도할 때 강력한 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연합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많이 체험해왔고 또 평생 우리가 앞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니 강의는 여기까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내용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